할렐루야. 2026년 5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두 너를 얹어서 감춰이 넣어도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살려놔서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니.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성있게 하시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불쌍하라 전에 방패돼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네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돼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물든 이 세상에서 이대인을 택하사 내 영혼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셨네 어찌요 내가 가오니 성령 부어주시고 온 땅 사랑하게 하시어 복음 전케 하소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우니 감당하게 하시고 날되었었게 하시어 열매 맺게 하소서 어둡고 험한 세상에 이 죄인을 부르사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내게 서명 주셨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세상 향하여 선포하여 가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을 기뻐 받으사 증인 되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나도 지오니 그 길 걷게 하시고 죽어 열매 맺기를 한날에 미갈되어 함께 올립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걸었네 아멘 주여 주님 받은 그 고통이 나의 눈물
되었네. 주님 손에 내 손을 얹어서 함께 못지 박혔네. 주여 주님 말에 내 발은 고소 함께 못지 박혔네. 벌거나 흔들 흐르던 뒤에 나의 피도 흘렀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랴. 육신의 거 좀 참고 견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상복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시어 전기를 진동시키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의 응답 없어도 낙심만 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세상의 물결 용용코 죄악의 파도 일어도 주님을 낭만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남의 권세 강창고 악마의 시험 많으나 하나님은 내 힘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힘심이 피곤하여도 실패를 거듭하여도 성령의 권능 받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제 우리 1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다 불러봐야지. 원래 1절부터 이제 1장부터 그냥 복의 근원 강가 그 만복의 근원 1장이 나도 헷갈리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하니까 13장부터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잔인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호세아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 갖고도 세 번 지금 하고도 지금 더 하라면 더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빨리 끝난다. 그렇게 듣는 거야. 성령께서 하게끔 하면 나는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말주변이니까니. 잘 듣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말씀이. 자, 다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성경 보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하야욤 후. 히라고 할 때는 여성형이라겠죠. 후는 남성형이야. 네움 에우바 카라 유시 로 카라 아부 오드 바리. 끝들이는 단어가 없는데 이 원어를 딱 지나가면 아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상 후손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 자손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알. 이게 남편이라 주라 부르지 못하리라. 부르지 못하리라. 이제 어떤 자에게는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어떤 자에게는 주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이방인 때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 전부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근데 입으로는 신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 남편 아니야. 주라고 하는데 나는 너의 주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바알이라고 해놨는데 이 바알이는 이걸 잘 알아야 돼. 1167의 바알에서 유래된 나의 주, 남편, 이제 여호와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바알이, 응? 북왕국의 신 바알이란 이름의 변형이 된 이 말이라 이 말이야. 이제 바알이라는 이방신 우상의 변형이 된 말로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한 거예요. 바알이 그랬는데 바알이 그래. 그래서 이게 1167번 바알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래가 됐는데 이 바알은 또 바알 1166번의 바알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 1167번의 바알은
주인, 따라서 남편, 소유자, 또 이제 뭐 궁수, 수다장이, 두목, 중요한 사람, 동량하다, 해야만 하다, 꿈꾸는 자, 의무자들, 격분하는 자, 격분자, 큰 털이 많이, 소유자, 주인, 남편, 주 이런 말로 사용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66번의 발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발은 주인이 되다, 결혼하다, 다스리다, 가지다, 소유하다. 즉 이 말로 하면 지금 발이라고 일컫지 못한다는 말이 부르지 못하, 일컫지 못한다는 게 부르지 못한다 뭐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발을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1166번의 발이라는 게 기본 어근이에요. 이 어근에서 주인이 되다, 예, 결혼하다, 소유하다, 뭐 다스리다, 가지다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결혼을 못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못해서 그 남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그게 너의 남편이냐, 남의 남편이냐? 네 남편이냐? 그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한 자만이 남편이라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말씀해줬지만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문 닫혔잖아요. 결혼식은 슬기로운 5 처녀가 남편이라고 하는 거지, 미련한 처녀가 또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예복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신랑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야. 찬양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할 때 너희는 신랑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입 다 다물고 있어. 너희 신랑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응?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에? 이 성경이 무서운 것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장로나 신자들이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슬피울며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 이런 말하고 유황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누구에게 했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게 한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1166번의 발은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한 사람의 남편이 돼, 이 말이야. 그래서 일컫지 못하리라, 발이라고 일컫지 못하리라, 이게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리라, 이 말이야.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네 남편 아니잖아. 남의 남편이잖아. 그런데 내 남편이라고 그래? 응? 그러면 내 남편이라고는 너는 무슨 죄에 또 걸릴까? 거짓말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내 남편이라고 하면은 그 간음도 음행도 그 속에 들어있을 거야. 그런 여자는 그 남자하고 꿈꾸고 살 거야. 꿈속에서 만나서 그냥. 어? 여러분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 사는 자냐? 어?
그것을 뭐라고 하면 허망이라고 해요. 허망. 어근에서부터 발이라는 말로서 유래가 된 말이지만 이 발은 위에 두 발과 이제 요 발이요 이제 뒤에 17절에 나오는 발이 보면 요 1167번 발과 단어가 똑같아. 응? 이 발은 지금 앞에서 1167번과 이게 발이라는 말이 같은데 이건 이제 우상의 발이에요. 우상의 발, 이방신. 그래 이제 1166과 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1168번의 발이에요. 그래서 두 발과 다른 이방신 발인데 이것을 이방신으로 잘못 알고 착각하여 번역이나 해석이 완전 옆길로 새고 만 거예요. 발은 무슨 발이야. 이게 정확히 해석하려면 남편이라 부르지. 앞에서 남편이라 부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는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하고 나면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바로 깨달는데 내가 본 게 슬기로운 자가 없더라. 그 머리를 그래서 제가 두개골을 성령의 검으로 쪼개봤거든. 응? 그랬더만 돌만 그냥 가득 찼어. 돌만. 응? 무슨 돌 들은 줄 알아? 바둑돌, 세상돌, 탐욕돌, 정욕돌, 음란돌, 간음돌, 그런 게 다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확히 하는 것은 위에 두 발은 남편이나 주인이라는 의미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인데 주라고 칭하였다는 것을 상기하고 해석을 해야 할 거예요. 알았어요? 여자들아, 아내들아, 네 남편이 너의 주인이니라. 에? 주인을 놓고 어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바람 피러 다니냐? 그리고 갈비뼈가 어디 본체를 막 두드러 패고 욕하고 달라드냐? 회개 안 할래? 교회 다닌 자들도 쓰드러게. 야, 좀 여기다 금 십자가 달고 바람 좀 피지 마라이. 십자가 달고도 바람 피는 년들이 있다니까. 아주 음란한 년들. 그러니까 그거는 예복도 입장. 예복을 어제 얘기했죠? 예수님이 붉은 피로 우리의 붉은 옷을 이렇게 붉은 죄로 우리는 붉어. 종같이 지는같이로 보는데 양털같이 눈과같이 예수님 피로 쫙 해갖고 봐라 내가 오늘 금방 옷 탁 어저께는 죄악이 가득해서 붉은 옷을 입었고 오늘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니까 탁. 그런데 네가 그걸 다시 붉은 옷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파들을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가 수두룩 빡빡의 목사부터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다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구원받기는 뭘 구원받았나? 구원 갖고 와봐. 지금은 구원 갖고 오라기도 구원 없어. 우리 집은 구원 갖고 오라면 있어 없어?
우리 집, 너희들 구원 갖고 봐. 우리 집 구원이 있어, 없어? 구원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저 서랍에 열면 이런 짜리가 많이 있잖아. 옛날에 모아놓은 게. 전부 다 10원짜리예요. 뭔 10원짜리요? 하얀 은돈 1원짜리도 있고 다 있잖아. 그 납 1원짜리도 있고. 옛날 1원짜리 많이 있어. 찾아봐. 9원 찾아오라면 5원짜리 오고 4원 채우면 9원이잖아. 그게 9원이다. 이 미러랑 곰탱이 같은 것도 9원도 없는 것들이 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 9원을 어디서 찾아? 한국교회가 아주 가증스러운 신앙생활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남편이라 부르면서 실제로 다시는 남편이라고 부르질 못하는 거야. 어?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해. 왜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 말씀이 길어지면 오늘도 또 9시 다 돼가니까 내가 9시 넘는데 빨리 끝내려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하였는데 다시는 바알이라고 부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컬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일컬치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래. 카라. 기본 어근은 이게 오히려 만난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다라는 개념에서 이게 통했던 말이에요. 그래, 부르다. 그러니까 남편이라 부르는데 뒤에 카라, 로가 들어갔으니까 부르지 아니하리라, 부르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다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뜻글자는 드러내다, 명예진 것, 부르다, 외치다, 유명하다, 청함받은 자, 초대하다, 언급하다, 이름을 짓다, 전파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읽다, 유명한 말하다. 이게 이제 부르다에서 외치다, 암송하다, 읽다, 고함치다, 선언하다, 소집하다, 임명하다, 불러서 수여하다. 그러니까 암송도 나와. 암송. 이 단어에. 이게 부르지 못하는데 내가 보니까 왜 부르지 못할까? 이 단어 뜻에서 보니까 초대받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는 부르지 못하겠죠. 청함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청함받지 못하면 남편이라 예수님을 부를 수 없죠. 신랑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이 소집하신다. 언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짐으로써 공중에 소집하는 자가 신랑이라 부를 수 있고, 소집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혼인잔치 문이 딱 하늘문이 닫히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라고 못 하잖아. 그죠? 그 임명하다, 불러서 수여하다. 그들을 불러서 임명하고 수여하는데 뭘 임명을 해? 내 신부다. 그리고 수여를 하잖아. 뭘 수여해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수여해 주잖아. 아내라는 증표로. 이걸 내가 이렇게 다 안 써놓은 게, 이거 써놓고 또 얘기하다 보면 막 시간 길어진 게, 나도 마누라 말을 잘 들어. 어? 빨리빨리 끝낼 것 같고 길게 끌지 마시오 그러거든. 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갖고 내가 하려고 해도 고만치만 해라 하고 딱
그렇게 딱 수dom시키면 되잖아.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남편이라고 주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뭐 세상 사람들이 남편이라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겠어요? 남편이라고 하겠어요? 청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한다면 청함받고 택함을 받도록 부지런히 자기를 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하여진다는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냥 세상 사람들이 크게 죄 안 짓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요,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개에서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힘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무슨 의요? 도덕적이고. 응? 인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의.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신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데 신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의를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짐으로써 옛구습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으니까 아 옛날이여 잊어버려야 돼. 내 마음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돼. 이게 이제 뒤에 말씀에 다 나와. 내가 이렇게 뒤 말씀을 예고편을 해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주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바알이라도 이방인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교회에 나오면 신랑이라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언제 남편이라고 하냐? 그날에. 지금은 예비 신랑이지 뭐 신랑 아니잖아. 네 신랑 아니잖아. 예수님이 너하고 결혼식을 해야만이 신랑이 되는 거야. 신랑이 되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혼인잔치가 이제 다 끝났어요. 결혼식만 남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혼인 예표가 뭐냐면 7일을 하는데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신부 집과 신랑 집이라는데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해서 신부집까지 일주일간 잔치를 하고 7일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그래서 이 공중에서 딱 해갖고 혼인 잔치가 이제 이 지구로 이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줘. 이걸 옛날에는 내가 설명 잘했는데, 자, 하나님 집이에요. 여가 우리 사는, 여러분이 사는 지구가 여기 있었다. 지구가 여기 있는데 여가 걔야.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지구를 이렇게 했을 때 절반이면은 여기 절반에 예수님이 서 있다고 치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안 서 있고 주님 나라도 안 섰어요. 우리 사는 땅 쪽으로도 안 왔어요.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라 하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여기 올라가면 어디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집 문 밖으로 문 밖이고 지구의 문 밖 딱 하나님 나라의 문하고 지구의 문이 그냥 하나야. 문만 열리면 발 하나 나오면 저 판문점 있잖아. 그 중간 경계석에 발 넘으면 남쪽. 그 트럼프를 김정은이가 거리 넘으라고 뭐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나는 언제 북한을 가보냐 하니까 그 경제석을 김정은이 이리 넘어오라고 그럼 북한 온 거라고 하면서 그랬듯이 트럼프는 또 넘어가고 그 걔네들 그쪽 판문점 건물 그쪽 이 중간 그 연합 그 사령부 유엔이 그 하는데 그 끝에까지 가서 거기 가서 썩 이렇게 한번 보고 돌아왔잖아. 응? 그러니까 이 문이 하나 딱 있는 거야. 발을 넣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옆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야. 그거 이제 음부도 있고 하지만 이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딱 올라오라고 중간 지점에서 그 딱 발을 내디디면서 환란이 시작되죠. 그때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환란이 그들이 올라가면 이제 한 서너 달 되면 이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풀어. 이거 이제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때 예복을 줘요. 예복을. 예?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환란에 목이 잘려서 죽고, 회개를 그때 해서 이방인들도 목 잘려 죽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지금 혼이 지금 유대인이나 이들은 혼을 입었는데, 유대인들은 흰옷을 못 입었어. 이방인들은 환란에 목 잘려 죽기 전에 흰옷을 입어서 목 잘려 죽은 거야. 이제 흰옷 안 입으면 그때도 목도 못 잘려 죽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주님이 아까 지금 보상을 해주듯이 수혈을 해주잖아요. 세마포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신부들에게. 그 자들만 신랑을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주라고 부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부르게 되는지 생각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목이 잘린 유대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또 환란 시대에 목이 달려 죽은 이방인들의 셀 수 없는 수들은 뭐라고 부르고, 부끄러운 구원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은 또 뭐라고 부를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들은 뭐라고 부를 것이고, 이런 것을 신자도 마찬가지야. 목사만 하지 말고 한 번도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야. 에? 성경을 그냥 읽는 거 읽긴 읽어. 읽어봐야 다 진종의 검은 먹물만 갖다가
마음에다 넣는 거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읽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수천 번 읽어봐야 먹어서 깨닫지 못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앞에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거는 그 아들들이 할 것이라 하는 건 우리가 이걸 할 것이라 할 때 제가 원어를 하는데 현재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예? 자,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 가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약속이었지만 아들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들은 구원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빼앗기는 운명이에요. 그게 운명.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그들이 아들이라니까요. 그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준다면 이제 우리는 백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우리는 각 나라 깃발이 다 꽂아졌는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야. 처음 익은 열매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다면 주님은 오셨는데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려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빼앗겨 버렸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권세를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게 명패 하나님 아들 되는 명패 그걸 이방인에게 넘겨준 거야. 이방인들은 잘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하면 백성이 될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아들은 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덤으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해서 그들에게 이제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이었는데 이제 부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는 남편이라는 말을 써야 돼. 주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안 하고. 이게 결국은 그들은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그리고 바알이가 그거예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남편이라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주라고 유대인과 같이 주라고 불러요. 백성들도. 근데 처음 익은 열매는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셋째 하늘과 둘째 새하늘 새 땅이 생겨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갖고 시온산에 서고 올 때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부를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들은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걸 갖다가 아람어로 해갖고 아빠 여기다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하죠. 사실은 천국의 천사들의 언어로 아바라고 해요. 아바. 응? 아람어가 아빠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고쳐놨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면 호칭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벌써 서신서는 다 그걸 기록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자가 형제예요. 에? 성령이 없는 자는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그들은 나는 아버지라고 하고 저는 주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급이 달라요. 부르는 급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들이 아버지만 주라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새하늘 새 땅으로 시온산에서 다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고 딱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들이 전부 다 백성들이고 전부 다 주여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 대통령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니까 그때 땅에서도 서러워 죽겠다고 해놓고 거기 가서도 또 너보다 높은 자들에게 주여 주여 그러고 다닐래? 난 그러기 싫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여 소리를 듣는데 나야 더 물어졌지.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야. 신앙생활. 이 말은 이방인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들도 아무나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즉 택함받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것들은 육신에 있게 돼 있어. 육신에서 살아요. 땅에다가 막 쌓아두고 땅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잖아. 이제 목사들이 막 큰 게 목사들이 막 빌딩 갖고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이게 그 육의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도 성령을 받고 죽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죽기 전에 성령 받고 죽어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계시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시잖아. 그들은 아들이니까. 무릇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없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냐, 주라고 부를 것이냐, 남편이라고 그러자면, 왜 그러냐면 남편이라겠다 나중에 아버지가 되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신랑이라 남편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 다 끝나면 아버지 안으로 예수님과 성령이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한 분, 유일하신 한 분으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말씀과 성령이 각자 자기 직임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지금 예수님 시대는 쉽게 말해서 공생의 3년이죠. 예? 그리고 부하고 승천으로 가셨잖아요. 뭐 탄생하셨을 때부터 그거지만, 그런데 너무 짧아. 예수님이 말씀 시대가 너무 짧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시대는 지금 2000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아들 시대가 오는데, 언제가 아들 시대가 와? 천년왕국 때 아들 시대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 통치하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또 하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왕이라, 그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본체로 들어가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안에 말씀했는데, 말씀이신 나의 신랑이시여 그러고서 아버지 본체가 있으니 아버지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모든 권한을 아들들에게 줘서
새하늘 새 땅에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영원 세세토록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은 죽어도 받아야 된다. 그냥 거짓 목사들이, 성령 받지 않은 목사들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는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한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가 성령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받았다면 내가 성경에 지금 이 호세아 이 말씀들을 네가 한번 해석해봐. 거짓말하는 거지. 그 우리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나하고 결혼한 지가 8년? 38년? 야, 그 38년? 내일 모레면 불혹이네. 그 불혹이 40대를 불혹이라고 하는데, 결혼도 불혹이 되면 이제는 결혼 생활이 불혹이 됐다는 거 뭐야? 아주 그냥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뭐 결혼 40년 지나갖고도 이혼하는 자들 보면 나 웃겨. 응? 한갑도 안 됐는데 이혼하고. 예. 그 한갑은 지금 60세를 말한 게 아니고, 응?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을 받아서 영권, 능권을 받고 말씀을 올바르게 이걸 깨닫고 알게 됐다면, 이게 성령의 그 방언하고 병 조금 고침을 이 지혜와 지식과 믿으면서는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은사예요. 마음이 청결해져 영을 분별하고, 이제 영을 분별하고 하니까 영의 세계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러듯이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성경 말씀을 3000% 빠져가는데, 쪽제비 새끼가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개구멍 많이 파놓고, 목사들에게 성경 가서 다 물어보세요. 모르면 뭐라. 아이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그걸 막 알라고 그렇게 파고들어. 그러다가 이단이 돼. 요따위나 말하지. 너가 이단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네가 거짓 선지자니까 이단이지. 뭐라고 있어. 오늘 뭐 제가 그 장로님 여기 와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운동 삼아 걷다가 이렇게 알게 돼갖고 여기 와서 대화하다가 기도하고, 내가 저 어디까지 가시냐는 게 전주 가는데 그 내가 태워다 준다고 하니까 저 대덕까지 태워다 거기까지만 가서 내려주시면 된다 해서 뭐 또 다른 데 들릴 때 있어서 거기 내려달라고 해서 그걸 내려주고 왔더니만 며칠 전부터 전화를 엄청 했나 봐요.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폰에 저장되지 않은 전화는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서 누구인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 그러면 내가 문자를 보고 보험사든 뭐 태양광을 하든지, 요즘은 이제 핸드폰 번호로 각자 집번호로 막 전화해서 하니까 이거 갖고 바쁘니까 끊으라게도 막 사람 성가시게 그 회사서
전화를 제가 아예 안 받아요. 우리 집 사람. 받아봐야 뭐 저들이 아이고 태양광 그냥 해줄게요 아니잖아. 보험 넣는데 그냥 보험 우리가 넣어줄 텐데 보험 혜택을 받으시옵소서 아니잖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운전하고 지금 저녁에 그 서류 하나 때려 병원을 전주 병원을 나갔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가니까 이게 울려서 제가 그냥 받았어요. 뭐 보험이다 뭐다 하면 끊으려고 뭐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장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로님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잘 아는 게 처음에 이렇게 와서 저기 운주사 그가 뭐 선배라고 뭐 그 주지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래서 하고 가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래 한번 그 자기가 지금까지 목사들하고 막 뭐 목사들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식사를 다니고 장로니까 그래갖고 해봤는데 전부 목사들이 유괴설인데 목사님을 그 처음 뵀는데 그게 생생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쫙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게 헛다니는 거 아닌가 형식적이 아닌가 정하게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많이 했다가 우연히 여기를 어느 그 자기 교회 장로하고 서북교회라네. 서북교회가 어딘지 그래 나도 몰라요. 전주 서북교회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내가 진작 받았으면 모르겠어. 그 뭐 한 500만 원 만들었고 성교 뭐 그거 하려고 했다고 자세히 막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차 운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좌가 없어가지고 뭐 이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했나봐. 자기가 100만 원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500. 근데 내가 진짜 도와줄 사람 돈구멍은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다 날라갔고.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내 장사를 이렇게 지금 나가서 장사를 하고 6시 반 되면 내가 전화를 못 받고 예배를 준비하고 못 한다.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한 5시에서 6시 사이 오면 우리가 5시쯤은 5시에서 6시 사이 들어오니까 한번 오든지 안 오면 장로님은 공포증, 고소공포증식으로. 그래서 운전하면 무섭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안 땄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차를 이렇게 해서 교회 집사님들 뭐 기름값 줘가면서 이렇게 좀 어디 좀 갔다 오자 하고 한대. 그래가지고 토요일 금요일 날 자기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고 토요일 날 오게 되면 날짜 잡아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 내가 여 왔을 때 선한 일 많이 하라했거든. 누가 알게 선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내가 선한이라고 내가 줬을 때 내가 줬다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했거든. 그게 하늘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상은 이미 다 날아간 거예요. 날라가 파리 새끼들이 다 때로 날라서 날라가 때로 날라가.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저쪽에 지금 현관 입구 쪽에 무슨 희한한 벌레가 냉장고 하나
주워다 갖다 놓은 게 저쪽 방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그 약 뿌려서 그냥 제가 그냥 방독면 쓰고 다 뿌려갖고 죽여놨는데 아이 또 한 2년 됐나? 작년에 그랬나? 올해 이쪽에 지금 막 무대기 났고 우리 집사람이 약을 2번이나 쳤는데다 지금 제가 이따 방독면 쓰고 다시 가서 그냥 약을 한 2통 뿌려놔보려고 밤새도록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고. 그게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그 날파리 날개 달려가지고 서울에 그거 같으냐 그러고 본 게 근데 냄새 죽어도 냄새 안 나잖아. 근데 그거는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난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이 악취가 나서는 안 돼. 더러워서는 안 돼. 여러분이 하늘에 받을 상급을 성경을 잘 보면서 이런 게 상급을 받는 거구나. 거듭난 자들은 물로만 거듭나서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남편이라 부르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천년왕국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냐.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 칭호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식 합니까? 그 예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여를 하잖아. 수여. 예. 수여. 아까 그 바알에서 바알 1160원에 수여한다 그러잖아요. 소집해서 수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다는데 그 멜루간은 생명의 멜루간인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걸 수여해 주는 거예요. 그 멜루간은 아들의 권세에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이에요. 이걸 잘 깨닫고 믿으면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여서 주님과 그 혼인식에 결혼식에 입장하는 성도가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신랑과 신부가 되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 부를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육신의 것에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 아버지여,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